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과 성령의 내주는 상이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위스 동행 그런 말은 나오는데 아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인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게 나중에 어디 나오냐? 새 언약에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자동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36장 26절에도 새로운 영을 너희 마음에 너희 영에 두어 나의 말하는 것을 지키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거듭나야 된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일, 새로운 출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먹어라. 마른 땅에 시내를 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종말론적 마지막에 완전히 더러움을 시키고 악함을 다 씻어버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을 바로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남.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능력을 갖는다 이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은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 또 오늘 3장에도 영으로 난 자, 영으로 나야 되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으로 나야 된다. 영으로 분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 영생의 말씀이 뭐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듣고 받아들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의 중생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믿어져.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됩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중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중생과 내주는 상이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내주란 말, 안에 같이 함께 있다는 말을 이제 구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 그때 역사하지 장기적으로 같이 동행한다고 동행은 나오는데 거주 내주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중생은 구약에서 뭘로 얘기했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거나 하다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누가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명명을 했어요.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유는 뭐냐? 무화과를 이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그전에는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무화과로 옷을 입으니까 볕이 쬐니까 또르또르 말라버렸어요. 그냥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줬다 그런 말입니다. 가죽옷을 짓는 건 뭡니까? 양이 죽어서 양피를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죄함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는 중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희미한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0편, 87편, 4편에도 4절에도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라합은 악한 것들이요.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해요. 도저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도 거기서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내게로 나와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구약에도 말씀을 듣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3장을 보면 3장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나와서 그러느니라. 그러니까 바람같이 갑자기 믿어지고 갑자기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쭉 오늘 본문 같이 이렇게 보면 너희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뭐요? 안에 있어요. 거주예요. 내주예요. 이런 개념은 있을 수 없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7장 38절을 보면 생수의 내 배에서 명절 그날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39절에 설명을 하면 이 생수는 뭡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가로 열고 그들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아니함이라 그런 말입니다. 거주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면 생수의 강이 와서 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광 전에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 번째가 성전을 통해서 어디? 예루살렘 성전을.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야 성막을 지으라 그래. 모세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사역동사를 써요. 저들이 애굽에서 뭐한 거 얻은 거 은금 폐물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할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짓게 하라. 그래서 교회의 일은 자원해서 해야 돼요. 감동돼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주는 거 재물 주는 거 그래서 내 거로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다윗과 같이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승하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많은 걸 보물을 가질 수 있던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세기에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전이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싹 바꾸고 있어요. 왜냐?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솔로몬 성전도 없어져 버려.
예. 나중에 혈육성도도 없어져 버려. 예수님 이후에도. 그 다음에 뭐요? 예. 수르바벨 성전도 없어져 버려.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없어지고 난 다음에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없어지니까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손되었을 때 그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내가 거하는 곳은 어디다? 하늘이라. 이거 땅은 발등석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신앙이 그때 이제 굳어지게 되고 뿌리를 박히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도 자기들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나 또 어디입니까? 바울서신이나 공동서신이나 여기저기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왜 그러냐?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은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공동체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6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하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죠. 여기는 개인적인 죄를 언급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신학자들은 3장 16절은 공동체를 향한 성전을 얘기하고 고린도서 6장 19절은 똑같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라고 써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이건 개인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이 성막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게 성전이요. 함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는 뭐 그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가 있었어요? 구름 가운데 있었어요. 또 시내산에 내려올 때 구름과 안개 가운데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도 제사를 드리니까 뭐가 있어요? 구름이 캄캄해가지고 있었어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름 가운데 불이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쭉 나온 거 보면 성전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멀리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짐승을 사고 팔고 했는데 이게 밖에서 해야 되는데 꾸물꾸물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로? 추워요, 더워요 어쩌고 하다 보니까 성전 안으로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서 동전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팔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짐승을 그냥 좀 인간적인 볼 때는 너무 무자비하게 예수님은 쫓아내고 그 동전 바꾸는 그냥 그것을 엎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이 말이요. 내가 바로 저 양소관이고 내가 성전의 타락상을 성전을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 사건이지만 내가 바로 희생 제물의 원산지다 진원지다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앞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걸 내가 말한 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더 큰 일 너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새로운 개인이 출생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새로 태어남이 나타나는 것도 기적인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이 안에 있는데도
가시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왜 공식적인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을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등극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딱 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여기 계세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과거의 선지자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죽은 자도 살려내요. 바다 위를 걸어가요. 5,000명을 먹여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연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선포대로 되는 걸 봅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요?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을 주는 성령 수여자. 다가올 시대를 도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저를 힘들매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한 나는 하찮은 것이야. 저분은 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주시는 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결론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다. 원 본산자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제2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면서 너에게 성령이 이 말이라.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 너에게 뭐야? 권능을 받고. 이제는 그래서 순복음 쪽이나 이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같이 사도행전 2장에 불을 받았잖아. 능력을 받았잖아. 그런데 능력의 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나 정통신학에서는 이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신학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쭉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제자를 파송해요. 가라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파송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파송하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숨을 내쉬어. 숨을 내쉬는 호흡, 생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호흡, 생기를 넣으니까 진흙이 생명이 된지라. 계시록서 37장은 생기가 없으므로 뼛속에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이게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온 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특히 15장에 또 가면 뭡니까? 오늘 교동문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농부라. 그건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일이 누구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그걸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자가 말씀을 보낸 거. 예수님도 돕는 자예요. 제1의 보혜사요. 보혜사, 도와주는 자.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만 안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다 이 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아나니, 아멘으로 받아서 아나니, 너희가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되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14장 23절 뒤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을 지키리라. 내가 거처를 마련하여 함께하리라. 거한다는 말이 이제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함께, 이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었어요. 계명하고 연결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이게 연합이 되면,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 후차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15장에 가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뭐요? 계자를 파송해서 내가 보내리라. 그 다음에 함께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요? 우리의 죄를 사했듯이 여기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누구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용서하면 사함을 받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것 같이 성령의 오시면 세상을 책망해요. 뭘 알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또 의에 대해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멸망과 구원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선택하라. 은혜를 주고 알게 해줬지만은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생은 사건이에요. 갑자기 믿어져요. 내 주는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있으며, 구약은 일수 동행이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건건 사건마다 있는데 여기는 내 안에 거주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얼마나 받아야, 맨날 성령 충만을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불도 반딧불이 있고 초롱불이 있고 장작불이 있고 산불이 있어요. 산불. 지금 가을에 산불이 많이 나요. 근데 불들이 말랐기 때문에, 잎이 말랐기 때문에 풀무불이 있고 화산불이 있고 폭탄불이 있고 번개불은 3만도가 돼요. 3만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의 하는 말은 나는 내가 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한량없이. 예수님은 안에 성령으로 같이 삼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인간으로 계실 때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저녁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철야 기도로 산에 가서 기도한 걸 그렇게만 해. 누구는 또 금식하니까 금식만 하는 거야. 누구는 아침에 묵상하니까 묵상만 하는 거야. 다 해야 돼. 그거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케이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왜?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면서도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섞여지지 않고 육격적 연합으로 충돌되지 않고 잘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받는 거고, 중생의 사건이나 사도행전 2장의 불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지만, 충만은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요. 이제는 성령이 그냥 확 부어가지고 특별한 사건에 믿게 만들고, 성령의 오순절 사건은 단 이례적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도록 항상 항시적으로 되도록 수단과 도구를 줬다.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요.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아까 말씀이 성령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듯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감성만 태워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랄랄라하고 그냥 방정이 뛰기만 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마음에 느낀다고 그냥 이것이 축축한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알아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 서로 감성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통하도록. 그런데 너무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 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줬다, 이렇게 꼭 무당쟁이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는 게 없고 머리가 텅텅 비어버려. 또라이가 돼버려. 예. 그러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사역은 첫째는 뭐요? 생각을 조정해요. 깨달음을 줘요. 분별을 해요. 생각에 변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듯이 대격변이 생각 속에서 나타나야 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알리게. 그거 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예수님이 말씀한 거 성경에 집약적으로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구원뿐이 아니라 뭐요? 성경의 모든 걸 깨닫게 한다. 로마서 2장 15절은 마음에 심겨진 율법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이 이것이 바뀌어져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바위와 같은 나의 마음, 나의 영, 얼음과 같은 나의 얼음덩어리 차가운 마음을 깨달으라 이 말이야. 그러다 왜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행사해요. 우울 환자, 자살하고 싶은 자가 용기를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넉지면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불안이 떨어.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도망가요. 다 인간이 그랬어.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면 배째라 이 말이요, 죽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 믿음으로 부어주심으로 너도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새 생명이 창조해요. 놀라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생명을 수해 새로운 탄생. 그 구약에서는 왕들, 국가 지도자들, 선지자들한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요. 뭘 줬어요? 특별한 능력을 줬어요. 아멘. 그래, 특별한 은사와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항상 신근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 7시간 하고, 또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게 뭘까? 근데 고민을 하는 거이 문제야. 하나님 알려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탁탁 하는 줄 알아. 이게 또라이들이야. 뭐 해야 돼? 생각하고. 다 파이 같은 내 머리.
가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힘이 하잖아. 잊어버리잖아. 그러면서 뇌세포가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뇌세포를 살려주시고, 저도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안 나. 자꾸 잊어버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말이야. 얼굴도 뽀시시 해가지고 몸도 다 그냥 근육질이 돼버리고 운동 안 해도 그냥 기도 7시간 하면 자동적으로 운동이 돼버려요. 뭐 그것만 하면 되는 건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뭐요? 생각 장래를 성령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려면 가만히 자빠져 있는 되냐 이 말이요. 이 말씀이 뭔가, 어떤 생각이 이게 뭔가. 그러면 생각 안에 이걸 잡을 줄 알고 이걸 키울 줄 알고 이걸 세울 줄, 이게 교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얄팍한 촉삭거리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요새. 성령 하면 그냥 무슨 성령춤 고추춤을 치야 되는 줄 알아. 이건 너무. 그리고 춤을 추는데 어디 카바레 이게 못 가니까 여기서 카바레 춤추는 것 같이 그러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춤을 추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발산하고 풀어버리고 차차차 근심과 걱정도 던져버리고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요.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달으라 이 말이요. 슬플 때,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깨달은 뭐예요? 죽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장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감성, 정화를 다 도솔하고 다 씻어내버려. 물론 씻어내버리고 다 바람으로 던져버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고, 이번 주에도 한 달에 3억씩 매출하는 1년이면 30매덕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 2억 5천만 되더라도 한 달에 벌벌벌 떨어. 왜? 20명, 30명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돈이 막, 모자라니까. 손해가 나. 마진이 옛날 같지 않아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저기서 내리면 나도 하려면 내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5천, 1억, 그냥 한꺼번에 주문도 들어왔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초췌하고 말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린대. 주일날도 가난한 성도야. 텔레비로 드린대. 기도가 안 나온대요. 장로가. 오래된 친구 장로인데, 당신 영혼이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 손해본대요. 옛날에 1,000만 원 손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뭐요? 이제는 막 이게 계속 압박이 오니까, 육체뿐이 마음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몸도 그냥 막 힘들으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1,000만 원 1년 해봐야 1억밖에 안 돼. 네 집 얼마야? 그때 12억가 하다가 떨어졌대. 용자가 얼마야? 3억이래. 그럼 아직도 5, 6년 버틸 수 있네. 그런 믿음도 없이 그렇게 쓰겠냐고 했더니 그래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먼저 내 안에 천국이 여기저기가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옵니다.